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성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성막의 울타리 가운데 제일 마지막 바깥 울타리 가운데 이 기둥이 뭘 의미하는지, 기둥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주님이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성막의 이야기는 어디에 중심적으로 나오냐? 모세오경에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여 스미느라.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했다고요? 오늘 여기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분은 누구죠? 예수님이 유대인들 믿지 않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 그들 가운데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그러냐? 모세를 믿었다라면 나를 믿었으리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막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란 것이죠. 왜 그러냐?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막의 기본적인 명칭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트북에는 직사각형으로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빔 프로젝트를 띄우면 이렇게 돼요. 이상해요. 여기 요 앞에 동쪽과 여기 동쪽입니다. 여기 서쪽입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길이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일 앞에 들어가는 이것이 뭐냐? 9m로 이루어져 있는 성막문이라 부르고요. 성막문 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천을 열고 딱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것이 뭐냐? 여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곳이라고 해서 번제단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은 손발을 씻는 세수대야입니다. 세수대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딱 들어가면 이 공간은 13m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앞에와 뒤에를 휘장으로 막아놓고 앞에 성소라 부르고 뒤에는 지성소라 부릅니다. 성소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냐?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7개로 이루어져 있는 촛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등대, 촛대, 금촛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떡상이 있습니다. 6개의 떡을 두 줄로 세워놓은 떡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갖다가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휘장은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는, 지성소 한 번 딱 들어가는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휘장입니다. 이것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커튼입니다. 커튼입니다. 자, 그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금을 씌워놓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다가 그룹 천사 두 천사가 마주보고 해가지고 보고 있는 금으로 쳐서 만드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갖다가 법궤라 부릅니다. 자, 요 바깥
바깥 요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 뜰이라 부르고요. 그리고 요 앞에를 갖다가 성소라 부르고, 그리고 요 1년의 대제사장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사이즈를 성막의 울타리, 여기 어떻게 만들어진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 100규빗은 뭐, 규빗은 손가락 길이부터 요까지를 갖다가 우리가 규빗이라고, 한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40규빗이 원래는 두 가지예요. 일반 규빗이 있고 왕실에서는 왕실 규빗이 있습니다. 일반 규빗은 보통 45.76 정도 되고요. 왕실 규빗은 53cm가 넘어요. 그런데 이 왕실 규빗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규빗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 규빗을 갖다가 40 뒤에까지 붙이면 계산이 어려우니까 45cm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너비가 100규빗이니까 50m보다 조금 작아요. 자, 세마포 휘장. 세마포 옷은 흰 배실로 만들어져 있는 흰 천을 얘기합니다.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자, 그 기둥이 20이요. 그러니까 남쪽에 기둥이 몇 개라고요? 20개. 자, 그리고 받침이 노스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둥에 갈고리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갈고리, 그리고 가늠대는 엮여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늠대는 은으로 할지니, 자,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남쪽에, 요것이 동서남북부터 보면 이것이 들어가는 입구 쪽이 동쪽이고, 그리고 뒤쪽 서쪽, 북쪽, 요 남쪽입니다. 남쪽, 북쪽, 요것이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저것이 북쪽입니다. 이상해요. 자, 요거 잘못되었습니다. 요것이 남쪽입니다. 요것이 남쪽이고 요것이 북쪽입니다.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쪽과 북쪽은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동쪽과 서쪽이 똑같고 남쪽과 북쪽이 똑같아요. 요것은 직사각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길이가 보십시오. 100규빗이기 때문에 뭐가 되지냐? 100규빗 약 45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 하면 50m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기둥이 이렇게, 요 기둥이 몇 개가 서 있다고요? 20개가 서 있습니다. 20개의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머리가 있습니다. 기둥에 머리가 있고, 이 머리에 뭐가 있냐? 갈고리로 되어져 있고, 여기에 천과 요 기둥과 요 기둥을 연결하는데 요 위에다가 뭐가 있냐? 가늠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커튼하면 커튼의 위에 가늠대,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튼의 위에 서져 있는 가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 마디마디, 요 기둥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 커튼처럼 앞에 세마포 천막이 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동쪽은 전체가 50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동쪽의 너비도 10규빗이 될지니, 그러니까 50규빗이 되니까 45cm니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2.5m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그러니까 문 요쪽을 위하여 표장이 15규빗. 똑같아요. 요 길이가 똑같이 15규빗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5규빗은 6.75m 정도 되어집니다. 6.75m. 자, 요 두 개가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둥이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둥이 세 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기둥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그러니까 한 기둥마다 뭐가 있다고? 받침이 있고 머리가 있는 거예요. 자,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요. 그러니까 요 문 반대쪽 서쪽을 얘기합니다. 서쪽도 뭐라고요? 15규빗으로 똑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15규빗, 기둥이 셋,
받침이 셋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똑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보세요.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자색 가늘게 꼰 배실,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뜰 주위 요 둘레를 얘기합니다. 뜰 주위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받침은 노시요, 그리고 뜰의 길이는 1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높이가 요것이 앞에는 20규빗입니다. 기둥 요 보면 청색자색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20규빗이기 때문에 20규빗이니까 9m 정도가 되어집니다. 문이 9m가 정도 되니까 9m의 커튼을 열고 닫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열면 바로 들어가면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자기가 열고 들어가는 사람, 누가 이렇게 문을 잡아주고 가족이 대신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는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면 내리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어지냐, 9m로 이렇게 길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에요. 이렇게 이 높이는 5규빗, 그러니까 2.25m 정도의 높이로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자, 말뚝, 여기 보면 요 안과 밖에 말뚝이 있습니다. 말뚝이 있는데 말뚝은 다 노스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총 여기는 약 306평 정도 되어집니다. 306평. 그렇게 되게 큰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짓는데 재료가 있습니다. 재료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 그러니까 광야에 흔하게 자라나는 버림받은 나무와 같은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그 나무 조각목으로 이렇게 기둥과 이런 밖에 기둥, 안에 기둥, 그리고 요 널판들이 조각목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떡상, 분향단, 그리고 앞에 법궤 밑에, 그리고 요 번제단, 이런 것들도 다 조각목 나무에다가 납을 입히고 금을 입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의 금속 재료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놋이 사용되어진 것은 어디냐? 놋. 요 번제단은 전체가 놋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놋. 그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도 놋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기둥의 기둥 받침입니다. 기둥 받침도 놋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확대시켜서 보면 이렇게 되죠. 기둥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받침은 놋이고, 그리고 말뚝도 놋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에 보면 요거 은으로 만들어져 있는 머리가 있고, 여기 가늠대예요.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옆에 쇠로 이렇게 은으로 되어져 있는 이 막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줄을 연결하는 갈고리가 있습니다. 이 갈고리도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뚝, 그리고 여기에 밖에만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안에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 안에도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뚝, 이런 것들은 다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놋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 성막 뜰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 우리가 갈고리부터 시작해서 세수대나 고기를 집어서 옮기는 이런 모든 장비들은 다 놋으로, 이렇게 번제단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도구들은 놋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천에는 5가지의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펀칭이 되어져 있어서 여기에 연결해서 요 땅에다가 박아요. 말뚝으로 박는데 양옆에 50개씩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줄로 연결해서 막대기로 박는데 그 박는 말뚝도 다 놋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기둥이 5개가 있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 있고,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 성소로 들어가는 기둥에 요 받침도 다 노스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든 기구들도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노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 밑에 받침들이 다 노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은이 사용되어진 것은 어디냐? 은은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은, 요거는 막에 이렇게 사용되어진 거예요. 막에 보면 요 막의 머리죠. 조각목에다가 은으로 마개를 덮여놓은 거예요. 머리를 씌워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은갈고리, 은가늠대가 있습니다. 은가늠대. 이렇게 이것은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대가, 이것은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가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널판이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에 널판들이 있는데, 이 널판들 밑에는 전체가 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널판을 지탱하는 것은 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48개의 은 널판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성소 안에 모든 밑 이렇게 널판들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으로,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뭐냐? 이 전체가 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요 등대입니다. 등대는 전체가 금을 쳐서 7개의 등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널판은 조각목으로 45m 정도의 높이의 널판에다가 45m 높이의 널판에다가 금을 전체를 다 입혔어. 나무에다 금을 입혀가지고 이 성소, 지성소에 있는 모든 널판들은 전체가 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앞에 기둥들 5개의 기둥들도 금으로,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혀져 있고요. 그리고 분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다 입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기둥들도 다 금으로, 4개의 이 기둥들도 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자, 그리고 법궤도 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널판들은 전체가 금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 보면 우리가 성막에 딱 가면 보통 성막의 높이가 일반 사람 1m 170, 70, 80의 사람들이 딱 가면 높이가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뭐가 안 보여요? 안에 어떤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안에 뭐가 아는지, 안에 뭘 아는지, 어떻게 아는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높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고리, 그리고 요 위에 천을 하고 있는 이것이 가늠대입니다. 요거는 은마개, 요거는 녹기둥, 여기에 박아놓은 요것은 노스로 되어져 있는 말뚝입니다. 자, 실제 모습을 애굽에 이집트에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들판에 광야에다가 만들어난 실제 모형입니다. 이렇게 밖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요 기둥에 대한 거예요. 이 기둥이 하늘에 있는 것에 모세가 지었던 모든 글은 예수님을 설명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의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막 울타리의 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늠대, 요거는 갈고리, 요거는 가늠대, 요거는 마개. 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제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밑받침은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놋. 예. 말뚝은
말뚝도 노스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노스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기둥은 조각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각목.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앞에 머리는 무엇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은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갈고리도 은으로 되어져 있고, 요 간음대도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자, 그러면 울타리의 기둥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모세에 대한 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성막도 예수님의 이야기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둥의 재료는 뭐냐?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조각목이 뭐냐? 이런 나무예요. 광야에 진짜 자라요. 이 조각목이 어디 있다고요? 광야 가운데 보면 광야 가운데 진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볼품 있는 아주 값어치 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마치 이렇게 초라하기 이럴 데 없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나무처럼. 그래서 보십시오. 이 조각목은 뭐냐? 예수님을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연한 순처럼,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은 아주 메마른 땅에 나와 있는 뿌리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마른 땅 자체가 쓸모 같고 가치가 있고 존귀한 땅이 아닌데 거기에 뿌리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그것이 볼품이 없어요. 말라 비틀어 있는 뿌리처럼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보여주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더 설명하는데 그 모양도 없는 거예요. 이런 마른 땅에 나온 뿌리가 뭔 모양을, 뭔 아름다움을 보여주겠어요? 아무런 아름다움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풍채도 없은즉, 뿌리가 무슨 풍채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리고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예수님 뭐처럼 보였냐? 마른 땅에 나온 뿌리처럼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그 예수님은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버림받은 자와 같은 상태를 보여주는 그 나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조각목이란 거예요. 그래서 조각목은 뭐냐? 곰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사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못생긴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나 아름답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에 비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조각목은 뭐냐? 이 땅 가운데 버림받은 예수님의 육체 인생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분을 뭐처럼? 조각목처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조각목이란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양, 얼마나 하나님의 눈에 볼품없고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어떻게 했냐? 율법의 요구가 인간의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죄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것이죠. 그래서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조각목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무엇을 보여주냐?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모양,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인간적인 가치를 이렇게 쓸모없이, 그리고 이것은 뭘 얘기하냐? 광야 가운데서 어떤 아름다움도 존재하지 않은 그 가운데 나무가 홀로 외로이 오만 sak풍을 맞고 바람을 맞고 뿌리까지 드러나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냐? 결국은 광야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육체의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해놨다고요? 조각목처럼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슈타입니다. 슈팀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보세요. 막대기들이라는 뜻으로 복숭형으로만 사용되었어요. 이상하게 이 단어가 구약의 단어들을 함부로 안 써요. 하나님께서 이 단어들을 쓰는데, 이 단어들은 항상 막대기들이라는 뜻의 복수형으로만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성막 울타리에 뭐가 많았죠? 60개의 막대기들이 둘러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북쪽에 남쪽에 20개, 동쪽과 서쪽에 10개씩 해서 총 60개의 기둥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타라는 것은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은 괴롭히는 가시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고 인간을 찌르는, 아주 날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가시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시타라는 이 단어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여기에 보면 7850이라 되어져 있죠. 7850이 어디에서 나왔냐? 얘는 소테트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소테트가 뭐예요? 채찍질하다는 거예요. 채찍질하다. 그러니까 뭐에다가, 나무에다가 이 소테트라는 단어, 이 가시, 괴롭히는 이 뜻 자체가 어디서 나오냐? 막대기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채찍질하는 것을 해요. 채찍질. 자, 그래서 보십시오. 채찍질하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뾰족한 막대기, 매질하다. 그리고 회초리, 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이것은 뭘 보여주냐? 예수님의 육체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그리고 이 예수님이 육체에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각목이라는 단어란 것이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육체에 당하실 그 고난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이다. 결국은 이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냐? 텐트처럼 아주 견고한 집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팡이는 어떻게 되냐? 지팡이는 머리가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이 지팡이고, 막대기는 굽지 않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어디에 쓰느냐? 막대기는 동물이나 맹수들, 늑대들이 올 때 그 늑대들을 잡아 때릴 때 쓰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막대기예요. 이 지팡이는 양들이 어디론가 계곡에 빠져들어갈 때 목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갈고리처럼 되어져 있는 그걸 목에다 딱 끌어서 건져내는 도구고, 이 막대기는 나쁜 적들을, 그리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을 가하는 그 원수와 같은 것들을 때려잡을 때 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막대기란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단들과 원수를 때려잡기 위하여 막대기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 막대기로 이 악한 영들을
때려잡아서 그들을 뭐하느냐, 안위하시기 위해서 이 막대기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좀 보호의 의미가 그 가운데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각목은 결국은 뭐냐, 예수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육체가 뭘 당하는 것이죠? 심한 고난과 채찍들을 당하고, 그리고 그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막대기가 되어져서 이는 악한 원수들을 무찌르고 그들 가운데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건져낼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조각목이란 것이죠. 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만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과 율법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시내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받죠.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가서 뭘 받느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성막에 대한 모든 상세한 설계도. 이거는 이상하게 바로 나왔네. 희한하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으로는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들의 모든 자유와 평화를 앗아가는데, 그들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이 성막은 뭐냐?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막이란 것이. 그래서 은혜의 장소예요, 평화의 장소예요, 쉴 수 있는 장소예요, 긍휼의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란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은 같이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가늠한 여인은 마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것이 율법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죽여라 그래요, 주님이.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도 율법으로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대기처럼 딱 오신 거예요. 막대기처럼 오셔서 뭐 했냐? 이 범죄한 가난한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향하여 죽게 만드는 수많은 원수들이 뭘 들고, 율법을 근거로 하여 돌멩이를 들고 천려할 때 이 모든 누구를 쫓아내줘요? 이 돌멩이 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주는 거예요. 막대기로 저리저리 가 하면서 땅에 글씨를 두 번 딱 쓰시면서 다 쫓아내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리고 모든 기회가 상실되어져 있는, 죽음만이 그에게 있는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막대기로, 안위하는 막대기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오셨다고? 조각목으로 오신 거예요. 조각목. 조각목으로 오셔서, 조각목은 원래 뭐 해야 되죠? 채찍으로 맞아야 되는 게 조각목. 조각목 자체가 채찍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둥의 재료가 뭐냐? 놋. 이 놋은 요거 얘기합니다. 놋 받침이에요. 받침과 말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놋은 뭐냐? 네오세트라고 부릅니다. 네오세트. 이것은 뭐냐면 정욕, 매춘. 놋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는 뭐가 담겨있냐? 정욕, 인간의 정욕, 그리고 인간 매춘, 타락하고 하는 그 매춘, 그런 것들 담겨져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구리, 청동, 족쇄, 이런 금속의 의미가 있지만 이 놋이라는 자체는 정욕과 매춘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욕, 매춘 때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족쇄에 묵히는 거예요. 족쇄가 쇠사슬에 묶이는 거예요. 노쇠에 묶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같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저주, 혼란,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고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데, 망하게 하고 파멸하게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어떤 단어, 무엇을 쓰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하고 그리고 파멸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늘을 무엇으로 만들어 버린다고요? 노수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늘을 노수로 만드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늘이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시예요. 노. 그래서 보십시오.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주리. 하늘이 노시 딱 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뭐가 내리냐? 티끌과 모래가 내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가 내리면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가 안 되고 하늘에서 모래와 티끌이 내리니까 결국은 모래에 파묻혀 티끌에 파묻혀 인생이 압사가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결국은 이 노시란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그게 바로 노시란 것이죠.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원망해서 딱 범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홍해, 바로 가면 되는데 길을 가나안으로 안 데리고 가나안으로 안 가고 어디에?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때문에 위에 앞에 보면 6장, 5장, 4장, 5장, 4절, 5절, 6절 보면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막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떼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냥 우리도 많이 그래 하잖아요. 인생이 참 안 풀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내냐? 불뱀을 보낸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원망한 사람마다 다 물어버린 거예요. 원망하면 뭐가 나온다고? 인생에 불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내 삶들 가운데 영적으로 똑같아요. 악한 영들이 풀어져요. 그래서 제가 원망, 불평, 악한 영들이 침투한다 그랬죠. 불뱀을 여러분 원망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불뱀이 풀어져요. 불뱀이. 그래서 불뱀이 풀어지니까 인생이 아픈 거예요. 물리고 그러니까. 그래 자고 일어나면 손에 이빨 자국이 확 나 있죠. 확 멍이 들어 있죠. 불뱀한테 물려서 그래요. 물려서. 원망하면 뭐가 풀려난다고요? 불뱀이 풀려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불뱀이 물려가지고 몸에 뭐가 퍼졌냐? 독이 다 퍼진 거예요. 독이 다 퍼졌는데 그러면 독을 빼내야 사는데 하나님의 처방은 어떻게 내렸냐?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산대요. 너무 아프고 힘이 드니까 이 아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쳐다본 자들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모세가 그래서 불뱀을 만드는데 어떤 뱀을 만드느냐? 노뱀을 만드는 거예요. 노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 희한해요.
노뱀을 세상에 쳐다보는데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살아나 버렸대. 이야. 자,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달려있던 노뱀은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 그랬죠. 결국은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은 모형이에요. 모형. 성막도 모형이고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결국은 모세가 들었던 이 노뱀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인자,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보세요, 노뱀을 쳐다봤다. 쳐다봤다는 얘기는 믿었다는 얘기죠. 믿은 사람만 쳐다봤겠죠. 모세가 야, 노뱀 쳐다보면 산다 할 때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막 콧방구 낀 사람들은 안 쳐다봤겠죠. 근데 믿은 사람은 쳐다봤겠죠. 요 똑같은 것을 설명하는,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냐?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쳐다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쳐다본다는 그 쳐다보는 행위 가운데는 뭐가 있냐?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쳐다보는 행위 자체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이 불뱀에 물렸는데도 살아나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아날 수 없는 그들이 구원받는지를 이 사건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노뱀은 결국은 뭘 보여주냐? 인자가 들려야 한다. 어디에 들리지요?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광야 가운데 달렸던 이 노뱀은 결국 뭘 보여주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놋은 결국은 그럼 뭘 보여주죠? 바로 뱀을 빼면 놋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결국은 놋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 상징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두 가지. 그래서 이 놋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잠재운 하나님의 십자가가 뭐다? 그게 바로 놋이란 것이죠. 범죄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뭐다? 그게 바로 놋이란 것이죠. 놋.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놋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놋 받침은 뭐냐? 받침. 광야 가운데 세워져 있는 이 놋 받침은 보세요. 놋 받침은 모든 것의 기초란 것이죠. 인간의 지어야 되는 모든 건축물의 최고의 기초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놋받침. 놋받침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것이죠. 그래서 받침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두 가지의 집을 짓는데요.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어야 되죠. 집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디에 짓냐?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내리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요. 그래서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데, 이 인간 세상 가운데는 비는 어디에서 내리냐? 하늘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 비, 그리고 창수, 이 바람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이 비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결국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세웠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비, 바람, 창수가 있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는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 창수, 바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뭘 얘기하냐? 인생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는 세 가지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의 고난이 있습니다. 비의 고난은 뭐냐? 비는 어디에서 내리죠? 위에서 내려요,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고난이 뭐냐? 위에서 내리는 비의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이것은 지도자를 통하여 내리는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의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나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사들을 통하여 학생들은 교수들을 통하여 내리는 그 고난, 어려움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비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내리는 그 고난도 비예요. 비. 왜 그러냐? 백성들의 민원, 이것이 바로 지도자에게 내리는 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비의 고난이 최고 힘들어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 사단은 여러분이 세운 집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뭐라고 하냐? 당신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혼내고 있다고, 이렇게 저주가 당신의 머리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도자가 일하면 뭐예요? 마음의 무너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비의 고난이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 뭐냐? 이것은 뭐냐? 창수예요. 창수는 땅에서 올라오는 샘수와 같은, 우리가 그 비 오면 땅에서 하수구가 올라오죠. 그런 게 창수예요. 이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내 영적인 마음속에서 수많은 갈등들과 수많은 번민들과 속이 뒤집히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의 자아의 하수구에, 여러분의 죽지 못한 옛 자아의 하수구에 맨홀 뚜껑이 팍팍팍팍 터지는 것을 얘기해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좀 저속한 말로 속에 천불이 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천불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그것을 갖다가 창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뭉치면 뭐가 있냐? 맨홀, 여러분의 영혼의 속에 있는 창수는 어떻게 하냐? 분노가 치밀어올 때 맨홀 뚜껑이 공중으로 팍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맨홀이 머리에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뚜껑이, 머리에 맨홀이 팍 터지는 거예요. 분노, 살인의 충동, 이런 미움의 충동, 그리고 누군가에게 멸시와 천대당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머리 맨홀을 뚫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람은 어디서 불어요? 옆에서 불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막 분노를 치밀게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힘들게 막 오면서 위로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뭐예요? 화를 돋구고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머럭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러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막 이렇게 비성경적인 이야기로 막 얘기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 얘기. 결국 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반석이 뭐냐? 반석이 보십시오. 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씌었음을 입었으니, 사도들은 누구를 설명하는 사람이죠? 예수님 설명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 그래서 보세요. 새 옷임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집을 지으려고 하면 모퉁이 돌이 중요하거든. 주춧돌이 거기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집을 짓는 모퉁이 돌, 그리고 이 반석이 누구라고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 같은 모세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은 모세 출애굽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 가운데서 머리밭 물가에서 반석을 통하여 마셨던 그 물,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라져서 죽으니까
그 가운데 뭐가 나오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먹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랑 갈증을 해결하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드러나느냐? 결국은 반석이 갈라지는 그것이 뭐냐? 십자가를 얘기하는 십자가. 십자가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놋받침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뭐라고요? 놋받침이요. 그리고 이 놋받침은 결국은 예수님 자체가 받침이 된다는 거.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모퉁이의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위에만 세울 수 있다고요?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만 영원히 안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놋받침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만 알면 다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것만 알면 여러분이 어디 위에 세우신다고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놋받침이 되는 거예요. 놋받침. 인생의 집을 짓는 모퉁이돌 놋받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 그분이 놋받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놋받침 위에 세워져 계십니까? 이 받침 위에가 결국은 반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식하거나, 이 놋은 부식하거나 녹슬지 않습니다. 절대로 썩지 않아요. 녹슬지도 않습니다. 부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희한해. 철은 녹슬어요. 철은 새빨갛게 녹이 슬어요. 근데 놋은 녹이 안 슬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영원한 한결같은 진리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 우리에게 영원한 받침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울타리에 견고한 기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둥이 있어야 울타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 속에 묻힌 것은 그분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놋받침이 그냥 땅 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 부분은 땅 밑에 들어가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어떻게 위에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상징. 죽음과 부활이 이 놋받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같이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기둥에 말뚝도 무엇으로 되어져 있냐?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놋을 딱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재료를 공부했기 때문에 쑥쑥쑥 빨리 나가요. 자, 놋으로 만들어져 있는 말뚝이에요. 말뚝이 있어요. 기둥만 있다고 되는 게. 보세요. 단단히 박힌 못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뚝이 어떻게 했냐? 줄로 연결돼 가지고 땅에다가 아주 단단히 딱, 단순한 못이 아니에요. 말뚝이에요. 말뚝을 딱 박아놓은 거야. 튼튼하게 바람이 불고, 그리고 창수가 나고 해도 여러분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뚝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의 단어들은 참 비밀을 많이 담고 있어요. 이 말뚝이라는 이 단어가 야테드. 이 야테드는 뭐냐면 못을 얘기합니다. 말뚝은 못, 작은 삽, 쐐기 말뚝인데 그는 못, 꿰뚫어. 보십시오. 이 단어의 어원은 뭐냐? 기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꿰뚫는 것을 얘기해요. 못이 어떻게? 어떤 것을 꿰뚫어서 박아놓는 거예요. 꿰뚫는다. 무엇을 꿰뚫죠? 못으로. 결국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못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이 어떻게 꿰뚫려서 이렇게 못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꿰뚫어져서 딱 못에 딱 나무에 딱 박히기 때문에, 조각목에 딱 박히기 때문에 뭐가 되죠? 튼튼한 거예요. 왜냐?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꿰뚫어가지고 하나로 딱 만들어서 확 박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튼튼했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양손에 매달고 발에다가 박아놓고 거꾸로 매달렸는데도 뭐 하지 않죠?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 무거운 육체가 툭 하는데도 손이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하게 꿰뚫어서 어떻게 하냐? 박아놓는. 그래서 이 말뚝이란 것은 뭐냐? 꿰뚫어서 하는 거예요. 꿰뚫어서. 그 의미가 여기에 단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여러분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자,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니 못에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이런 다윗의 열쇠를 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는 결국 누구한테 열리죠? 예수님이. 예수님. 뒤에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당대의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주지만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완벽하게 100%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이 안 되어져요. 이것은 어디에? 예수님에게 적용이, 완전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예수님의 어깨에 딱 주는데, 보십시오. 못에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들을 견고하게 하라. 결국 말뚝, 왜 말뚝을 세워놨냐? 하나님께서 이 말뚝으로 60개의 말뚝이 아니에요. 앞에 밖에, 그리고 양 기퉁에는 2개의 말뚝이 있습니다. 안에 1개, 밖에 2개의 말뚝이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말뚝을 통해서 어떻게 견고하게 땅에 이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 그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받침에, 여러분의 반석에 딱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놋말뚝으로, 결국은 이 말뚝이 놋으로 만들어진 말뚝인데 이것은 결국은 무엇으로? 십자가의 말뚝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또한 여러분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뭐와 같다고요? 말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결국은 어떻게? 안정된 처소,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그리고 말뚝이 영원히 뽑혀지지 않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억지로 배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옥 가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하면 예수 믿어도 지옥 갑니다.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666표, 짐승의 표 받아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 뭐냐? 배교예요. 또 1가지가 더 있습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무공토로 완벽하게 뽑혀지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누가 뽑냐? 내가 뽑는 거예요. 뽑는 도구가 2개예요. 하나는 타락, 하나는 배교. 이 2개의 장비로 내가 뽑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 보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딱 2가지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교, 타락.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이 말뚝을 뽑지는 않습니다. 지옥 가는 건 여러분이 원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줄로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줄이 안 끊어져요. 말뚝도 안 뽑혀져요. 여러분이 뽑지 않는 한, 여러분이 끊어버리지 않는 한, 가시게 있다고, 가위 있다고 끊어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안 끊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줄로 단단히 고정되어져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기는 뭐가 있냐? 말뚝, 장막의 말뚝, 뜰의 말뚝과 그 줄이 있는 거예요. 줄로 딱 견고하게 말뚝이 기둥과 연결이 딱 되어져 있는, 안전하게. 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것이 뭐냐? 말뚝이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말뚝과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뚝이 없어요. 말뚝이. 십자가 놋받침은 있는데, 놋받침은 가지고 있는데 말뚝을 안 받아놓은 거예요. 왜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을 갖다가 불신앙이라 그래요. 약속을 믿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이 뭐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 26절에 잘 보세요. 이 말뚝이 뭔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결국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했던, 모세가 성막부터 시작해서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뭐라 그런다고? 신비의 계시라고 그런 거예요.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 예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인데 이것이 뭐냐? 신비의 계시라는 것이에요. 가장 최고의 신비의 계시인데, 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을 확실하게 알고 십자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하고?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말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말뚝이에요. 말뚝. 자,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예수님의 처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얘기했던 이 복음, 그리고 시작할 때에 확신한, 처음에 믿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결국은 예수는 이 시작의 복음, 시작할 때 확신한 이것이 뭐냐?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요. 말뚝을 잘 박아 놓으면 십자가의 말뚝을 박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참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뚝을 박아놔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말뚝 박아놓으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의 말뚝을 박아놓으면 안 돼요. 어떤 훌륭한 목회자의 말뚝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런 얘기하지 말고, 누가 주님이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 그런 거 가지고 말뚝을 삼으래요. 여러분이 삼아야 될 말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뭐냐? 시작할 때 확신한 그것 복음이에요. 처음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뭐냐? 신비한 계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이 복음이 말뚝이란 거예요. 말뚝을 딱 박아 놓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뭐냐? 은이에요. 은. 위에 머리, 갈고리, 가늠대요. 갈고리, 가늠대. 자, 그러면 머리, 갈고리, 가늠대인데 이 은, 이 성막에 사용되어져 있는 은은 특별한 방법으로 모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은은 뭐냐? 케세프입니다. 케세프. 케세프는 보십시오. 은 돈이에요. 돈. 자, 보십시오. 창백한 색깔인데 이것은 3701번인데 스트롱 번호예요. 그러니까 사전 번호예요. 단어 번호예요. 단어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1번부터 쫙.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온 단어냐? 3700번에서 온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이거예요. 예, 카사프인데 이것은 뭐냐면 본래이면은 창백하게 되다, 함축적으로는 사모하다, 또한 두려워하다, 열망하다,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 아프다, 그런 뜻이. 결국은 이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갈망하니까 여러분 상사병에 걸리면 뭐가 사람이 창백해지잖아요. 너무 갈망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창백해.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가면 사람이 창백해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갖다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결국은 이 돈,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여러분 돈을 갈망하죠? 여러분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많이 벌려고. 아닌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직장 가집니까? 그런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은이 성막에 사용되어 있는 은이 어떻게 모여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그것을 계수할 때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뭐가 있냐면 사람의 숫자를 20세 이상의 사람의 여자는 안 칩니다. 아이들도 안 칩니다. 노인들도 안 쳐요. 20세 이상의 건장한 남자를 대상으로 사람의 숫자를 쫙 살려요. 사람의 숫자를 딱 살리면 카운팅이 된 사람, 그 숫자의 계수에 딱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속전을 안 드리게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며 결국은 사람의 인구 숫자를 딱 조사하고 나서 속전, 사람마다 속함을 계수함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속전을 내야 돼요. 속전을 안 내면 뭘 당하냐? 여러분 질병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마다 반세계를 내야 돼.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게 해요. 그러니까 속전을 내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돈을 내는 거예요. 결국은 속전을 낸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대속, 속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드리려고 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만이 생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에서 생명을 드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뭐냐? 은을 드리란 거예요. 금을 드리면 안 돼요. 놋을 드리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은으로만 드려야 돼요. 은으로만. 자,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데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서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러니까 속전은 내 생명을 드리는데 내 생명 대신에 은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은을 드렸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 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내 생명의 책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성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그 의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자, 가난한 자 공평하게 누구든지 생명, 값으로. 그래서 이 은은 생명을 얘기합니다. 생명. 생명의 값이에요. 대속, 속전의 값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모세가 마귀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인구 숫자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인구 숫자를 계산하는데 그 인구 숫자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그때
전염병 때문에 얼마나 죽느냐. 사무엘하 24장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한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벌스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인구 숫자를 계산하고 나서 뭘 드리지 않았냐면 속전을 안 드린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그것을 계수할 때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면, 결국은 인구 숫자를 딱 계수당한 사람은 반드시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을 바쳐야 되는데, 이 모세가 다윗이 까먹었는지 안 그러면 몰랐든지 안 드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되는데 인구 숫자를 계산하고 안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돌아서 몇만 명? 7만 명이 죽게 되죠. 결국은 이 은이란 속전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뭘 내라고 했냐? 은은 다른 데 가져오면 안 돼요. 누구 사람 인구 숫자를 계산한 그 사람들이 드린 그 은으로 뭘 준다고요? 이 성막의 기구들 재료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은은 보세요. 계수된 회중 중에 드린 은으로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 1775 세겔이니, 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은 100달란트로, 오늘 여기에 100달란트 1775 나오는데, 성소의 받침,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의 뭐에 늘판의 받침으로 이렇게 받침, 그리고 휘장에는 4개의 기둥이 있죠. 4개의 기둥 밑받침으로, 다른 거는 다 뜰에는 노신데 여기에는 무엇으로 들어간다고요? 여기에는 은으로 받침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휘장의 기둥 받침은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00달란트로 100개 받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1775는 기둥의 갈고리, 오늘 여기서 기둥에 이런 갈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둥의 머리 만들고 기둥의 가름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뭘 썼다고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전으로 드린 그 은으로 이렇게 성 기둥에다가 이렇게 갈고리 가는데 머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것은 다 생명의 속전으로 낸 것, 그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그러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피가 다 빠져버리면 죽지요. 왜냐? 피가 생명을 나르는, 그래서 이 피 가운데 생명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결국은 피를 뿌리면 무해진다고요?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속해짐으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은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피가 필요했죠. 결국은 이 피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 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은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의 값이잖아요. 생명의 속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은은 뭘 얘기하냐?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 자, 그래서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팔고 나서 뉘우치고 나서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던지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값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피값이라고 그러는 피값. 그래서 성전과 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도다. 그래서 이 피값을 고대에는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은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 자체가 뭐라? 결국은 피의 값이란 것이죠.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피. 생명. 피. 생명의 값으로 은. 결국은 생명, 피, 은은 이퀄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참 힘들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생명을 위해서는 뭐가 있냐? 생명은 결국은 피예요. 그리고 이 피의 피값으로 뭘 줬냐? 피값이 바로 속전,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인간의 죄를 대신 용서해주는 피의 값, 속전이 되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속전은 뭐냐면 감옥에 대속해 준다는 얘기가, 속량해 준다는 얘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돈을 지불하고 꺼내주는 것을 해요. 값을 지불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 속전을 갖다가 무엇으로 냈다고요? 은으로. 결국은 생명, 피값, 속전, 은, 그리고 이 대속, 이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은은 뭘 얘기하냐?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피. 자, 그러면 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포도주를 갖다가 성만찬식하면서 그 포도주의 잔, 이것이 누구라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결국은 내가 속전을, 죄를 범죄한 죄인들이 속전을 내줘야 되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감옥에. 그래서 그 죄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생명의 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대신 값을 주고 우리를 꺼내주는 거예요.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은 일. 이 속량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속전이라 그래요. 속전. 이 속전의 값으로 뭘 냈다고? 은. 결국은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보배로운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줄은 뭐냐? 줄은 메타르. 3, 4, 9, 8에서 나와요. 이 메타르는 끈이에요. 끈, 줄. 자, 그러면 3, 4, 9, 8에 나오는데 3, 4, 9, 8이에요. 이 메탈은 야타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은 뭐하냐? 줄을 딱 메어놓는 이 줄은 보십시오. 돌출하다 또는 넘다, 함축적으로 능가하다, 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냐? 보십시오. 남겨지니까 어디 가지 않고 많은 것이 계속 남겨지니까 뭐 하게 돼요?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성막 가운데 연결해놓은 이 줄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 많은 것, 여러분들을 넘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일을 뭐하게 하려고, 인생이 넘치는 인생으로 만들려고 줄을 매어난 거예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전하게 두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줄을 이렇게 쫙 매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줄이 뭐냐? 곧 내가 호시아 11장 4절을 보니까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 사랑의 줄로 이끌었대. 하나님이,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보면 아주 별난 아이들 있잖아요. 별난 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하고 가면 어떤 엄마가 보니까 아이 몸에다가 줄 꺼내기 매고 자기도 줄 매가지고 이렇게 다니더라. 왜냐, 얘가 도무지 종잡을 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고치고 천방지축 하니까 뭐 하더라고요. 예, 줄을 매가지고 같이 데려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했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줄을 매가지고, 사랑의 줄을 우리 뚜리자매한테 시절이 막 묶어가지고 마치 그런 거예요. 줄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끌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줄로 딱 매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처럼 줄을 매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줄이 아니라 목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라고요?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줄로 여러분을 쫙 묶어놓은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같이 되면, 그래서 목에 수많은 인생의 죄 그리고 인생의 멍에를 벗기면서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느니라. 그래서 사랑으로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결박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 풀어주는 거예요. 인생의 결박.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결박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줍니까? 주님이 그분의 사랑의 줄로 끊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앞에 뭘 뒀다고요? 먹을 것을 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줄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하냐? 강권하신대. 뭐가 사랑이? 사랑의 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의 줄로 묶어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그 사랑의 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강권하신대. 강권한다는 얘기가 뭐냐? 이 얘기예요. 두 개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앞에 나와 있는 이 수는 뭘 얘기하냐면 전치사에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같이, 함께. 결국은 여기 뒤에 2192 요거는 뭐냐면 함께 잡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함께 잡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잡는 것을 갖다가 무슨 단어라고? 이것을 갖다가 강권이라는 단어예요. 강권. 그래서 강권이라는 것은 뭐냐? 함께 잡는. 여러분과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딱 잡고 있다는 거죠. 함께. 그리고 붙잡아 구속하다. 이것을 함께 잡다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어디에 잡고 있냐? 한 번은 밤이었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저녁에는 풍랑이 파도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다와 육지에서 여러분 온도가 착 내리쬐면 온도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육지에서는 어떻게? 바다에서는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그리고 육지에서 온도가 확 올라가죠. 그러면 저녁에는 식을 때는 여기에 싹 식고, 여기는 천천히 식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육지에 있는 바람들이 어떻게? 기압 차이에서 바다로 휙 불면서 갈릴리 바다는 저녁마다 파도가 많이 치는 거예요. 기후상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서 깜깜한 밤에 온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이렇게 하니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이 휘니까 바람 소리 듣고 주님의 소리를 들을 때는 안 빠졌는데 바람 소리, 환경의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잡다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단순하게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 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빠져요.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딱 잡고 있냐? 손목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놓을지라도, 여러분이 빠질지라도 여러분이 잡고 있는 손을 놓을 수는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서 어떻게 함께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강권한다? 함께 잡고 하는 거예요. 잡아 구속하다. 사방에서 누르고, 그러니까 잡아 너무 잡고 하니까 잡는 의미, 안 좋은 의미들은 구속이죠. 죄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다. 그런 의미. 그리고 완전히 붙잡다. 단단히 붙잡다. 완전히 단단히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냐? 강권하다는.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단단히 굳건하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 무스로, 줄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막의 이 기둥은 결국은 이 놋은 뭘 얘기하냐?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놋받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말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신기한 거 가르쳐줄게, 이상한 거 가르쳐줄게, 환상과 예언을 보니까 막 이렇게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그렇게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그 다른 게 필요가 없대요. 왜냐?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반석이에요. 십자가가 반석이에요. 높반석이요. 여러분을 굳건하게 땅에다 박아놓는 말뚝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우두커니 그 광야 가운데 천 바깥에서 홀로 온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온 광야의 모래바람과 온 광야의 흉악한 맹수들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면서 그 바깥에서 광야 가운데 유일하게 서 있는 이 조각목은 뭘 얘기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육체가 결국은 조각목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은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냐?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흘리신, 머리에 흘리신, 양손에 흘리신 그 피, 그리고 발에 흘리신 그 피,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고 온몸에 흘리신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뭐라고 해요? 그게 바로 속전으로 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속량,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속전으로 낸 바로 은이란 것이죠. 은. 그것이 우리를 갈고리에서 버티게 만들고, 그리고 길게 서서 버틸 수 있도록 가늠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볼품없는 우리의 삶들 자체는 볼품이 없지만 은으로 머리를 샀으니까 아주 귀한 거죠. 은투구가 되는 거예요. 은투구가.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런 거예요. 구원의 투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을 때 구원의 투구라 그런 거예요. 속죄의 투구가 아니고 성례의 말씀의 투구를 안 하고 구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 구속의 사랑, 그것이 바로 구원해 주신 그것이 내 인생에 내 머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흘리신 그 사랑,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몸까지 하나도 아낌없이 한 방울의 피까지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줄이 되는 거예요. 줄이 되어져서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이 되는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나의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의 기둥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인생을 버티게 만들고 반석이 되게 하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들을 강건하게 하는 유일한 비법이란 것이죠. 신비의 계시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분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는 멋진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일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하니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데 주님 이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함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나를 위하여 속전의 값을 지불하시고 반석이 되시고 말뚝이 되시고 조각목이 되시고 엄무리와 가늠대와 은구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헌신 결단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세 드신 부모님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 머리 위에 이후에 이 영상을 접하며 같이 예배드리는 어려운 침상에서 그리고 병상에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국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